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는 주된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동의하지도 않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정하실 때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그냥 가신 겁니다. 따라오는 자는 살 것이요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왜?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시하고 계시지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지옥의 길로 가는 거지요. 왜? 율법의 요구를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해서 그 속전을 지불해서, 가령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가 지은 죄의 벌을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래이래해서 상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들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죽으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벌하는 것이 이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만큼 구원의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처럼 이 신을 통해서도 천국 가고 저 신을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올 것이니까. 여자의 후손,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 누가?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족장들, 선지자들, 왕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이 사건도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정된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가보시면 말라기 전에 13장 1절부터 보시면 주전 500년경입니다. 한 52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는데 뭘 예언하셨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셈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목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누가 치시는 겁니까? 목자를 내가 치는 거죠.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누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에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칼한테 명령하십니까? 명령하십니다. 칼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내 목자를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하는 과정에 있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목자가 칼로 침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예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주시는 것이시지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칼로 맞으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다 도망가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예언의 성취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목자도 아닌 겁니다.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코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셈이 이렇게 열리게 될 건데 그 앞에 뭐가 있을 거다? 목자가 침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고 이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내가 그들 중에 3분의 1을 모아서 내 백성으로 새롭게 삼을 거다. 이렇게 예언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거듭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셈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시면 다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인도
고용한 목자를 짝이라고 표현된 적이 성경에 없어요. 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짝이라, 하나님과 짝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동급이라는 것이죠.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나의 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자가 누구인 겁니까? 신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목자를 칼로 하여금 치게 할 거다. 근데 나의 목자가 동시에 뭐다? 나의 짝이다, 이런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나의 목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목자로 삼는 그런 차원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목자인 것이고, 나의 목자인 것이고, 나의 짝은 뭐다? 나랑 동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런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채빈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채빈이하고 아빠 엄마하고 같은 거죠. 이게 뭐 딸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신적인 어떤 격을 지니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인용하셨을 때 제자들이 스가랴서를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서를 인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거듭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짝된 자를 칼로 치게 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짝은 누군 겁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내 짝된 자를 치면 양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짝된 자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죠.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저는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가도 여러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이 결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스가랴에서 언급되는 바로 그 목자요 하나님의 짝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망가고 나서 제자들은 뭘 인식하게 될 것입니까? 스가랴서가 예수님에게서 예언되어졌구나. 우리는 여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31절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도 베드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너만 그래? 우리도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덧붙이시는 겁니까?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왜?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종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칼을 빼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맞섰어요. 자기 말대로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떠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3번 부인하게 된 겁니다.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는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아시게 된 거죠. 왜?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도망은 뭐다? 양떼들의 흩어짐의 전주곡이었던 겁니다. 제자들 도망갔죠?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도망가서 흩어진 겁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흩으신 다음에 다시금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시기로 했느냐? 그건 모릅니다. 왜 다 흩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부르셨느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흩을 때 누구를 사용하셨다? 로마의 베스파니시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어떻게 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을 66년부터 시작했대요. 그 공성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데 70년에 완전히 초토화해서 로마의 역사에 의하면 110만이 살해를 당했다. 110만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이 스가랴서에 이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흩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마가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뭐가 그러나입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가 그러나일까요? 너희는 다 나를 버려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제자들이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끝까지 하겠다느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셔가지고 야 너 나는 뭐 끝까지 한다며 이렇게 하실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결정이 돼 있어요. 왜?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어떻게 될 거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뭡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예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배반한 제자들이지만, 세상으로 말하면 배반한 제자들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이것은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욕감을 느끼시거나 제자들에게 배반감을 느끼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 예언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유구무원이에요. 밖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한마디도 말이 없었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제가 배반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스가랴 이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떠나야 되고 그 전주곡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 통해서 다시금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다.
목자로서 다시금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시죠. 주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배반은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흩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언 그대로. 그래서 책망당하지 않은 거죠.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저희 큰형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를 외쳤던 겁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다시금 첫 언급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이루실 때 그 어떤 인간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오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람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오늘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배에 승선하는 자는 살 것이고 승선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성에서 나와라. 믿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외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참된 이치를 외치고 계속 제자들은 외치고 이동하고 외치고 이동하고 했던 겁니다. 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데 그 누구라도 새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우리지요. 오늘 우리인 겁니다. 새 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인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예언의 성취 이후에 계속해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런 자료들을 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계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잘못했으면 나중에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사랑이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 참 그 성경에 그레이드 아너스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든 각각의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리포트를 내면 계속 빨간 줄이었어요. 다 빨간 줄이에요, 거의. 그건 네 생각이다. 성경에 어디에 뭐가 이렇게 됐느냐, 성경적 근거를 대라. 계속 빨간 줄, 1년 동안. 그래서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이게 뭐 성경을 100% 이해하는 건가 이랬었는데, 나중에 1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어드만 출판사 가서 그 뉴스북 코너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용됐던 책들을 이제 뉴스북 코너에 이렇게 넣으면 매주마다 거기서 이렇게 책을 고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이거 가지고 돌아가면 나중에 어떤 이슈가 되어질 때 이건 이것입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천권을 샀잖아요, 책을. 그렇죠? 3년 동안 천권을 사는데 요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계속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할 때 이렇구나. 너무나 저는 참 은혜 받았구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받으신 거죠. 이게 이렇게 전달하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 있는 바를 2000년 동안 연구되어져 있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동 있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거라는 거지요. 까불지 말라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필 때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때마다 마음에 깊은 흥분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